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각각 듣고 순종하여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많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소식을 들고 나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헌금한 일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대며 주께 간구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2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2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그냥 바람 소리 같고 종이에 쓰여진 글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능력과 생명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바람 소리와 같아서 그저 다른 사람들의 육체에 귀만 울리고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기도 하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살아나게도 만드는 생명 있는 능력이 되든 영이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제 성대를 울린 그 울림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기들을 막 울리고 그 공기가 울려져서 여러분들의 귀에 있는 고막을 울려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중간에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떨림이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운반하듯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실제로 움직여 나아가면서 승리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회복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이 과연 뭘까? 예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구약을 대표적으로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율법을 만들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영적 존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쯤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 모세에게는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중보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진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였죠. 은혜와 진리, 이것을 통틀어서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자기 능력으로도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천사가 가르쳐준 율법을 천사의 보증을 통해서 계속 검증받을 때 제대로 된 율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율법대로 안식일도 정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육체로만 듣고 행동하지 영으로 천사들의 보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제대로 된 율법의 기능을 못했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우리의 심중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품고 전할 때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마치 천사의 보증이 빠진 율법은 그냥 일반 종교의 법률과 다를 바 없듯이 성령의 보증이 빠진 복음은 그저 바람소리와 말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내보이시기까지 했으면서도 이쯤이면 됐다,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명령하신 것,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입히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에겐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잘 몰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귀신을 쫓는 권세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못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첫 장부터 계속 본 것처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니가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셨고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똑같이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때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침례 준 사람이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침례를 그가 주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다 그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그 앞에 분명히 본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 앞에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시는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를 침례 줬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는 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너무나도 용감무쌍하게 그 당시의 임금이었던 헤롯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헤롯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에 덧붙여서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뺏어서 결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도대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못하다고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 일이 헤롯의 마음에 정말 분노를 일으켜서 침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자,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 요단강 강변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 특별히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덜득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침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갑자기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찾을까요? 결국 리더를 찾고 결국 메시아를 찾겠죠. 그들이 찾았던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비록 잘못 알아듣고 침례 요한의 후계자가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을지라도 그들은 다 예수를 찾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하러 오신 일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스스로 메시아를 찾아 나온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침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꿀꺽해도 그냥 그 제자들이 다 되는 순간입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역사보다 몇 가지 역사만 더 보이면 확 뜨겁게 불이 일으켜서 정말 헤롯에게까지 막 진격을 해가지고 요한을 빼내올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북쪽 지방으로, 그 북쪽 지방 시골 구석구석으로 피하여 도망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겁한 사람 아니야? 메시아라며 40일 금식이나 했다면서 그럼 뭔가 능력을 갖고 와서 확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도망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얘기하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정말 좋아 보이는 상황, 그냥 입만 열어 복음을 전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딱 접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자기네 동네로 갔더니 야 저거 목수 요셉 아들이 언제부터 출세했다고 우리를 가르치냐 이러면서 막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신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좀 보겠습니다. 그냥 숟가락만 딱 얹으면은 이익금을 몽땅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투자한다고 삽으로 땅을 벅벅 파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든지 다른 말들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수가 처하신 상황이 마치 그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왜 그렇게 좋은 상황은 내려놓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까?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처음에 저 이방의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 이방의 사람 땅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흠이지고 외딴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꾀가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런 꾀나 계산이나 사람들의 반응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보면 어쩔 때는 예수를 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도망가라고 얘기할 때 또 그저 잡히셔서 묵묵하게 털 깎이는 양처럼 죽으시기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봤더니 다 성령이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 우리라고 하면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일 본인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제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근접한 예로 얼마 전에 수술받은 다유리의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을까? 물어올 때에 가슴이 덜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자답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들으려고 그러고 내 생각 가운데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성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일하시게 해야 될까? 성경은 간단하게 성령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율법 가운데 정죄받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눌리게 하는 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율법이 있는 곳에 역사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요, 정죄하는 법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가 되고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실 수 없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결국 은혜밖에 없고 복음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밖에 없고 용서받은 자유와 기쁨 이외에는 성령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 하면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유함을 얻을 때 비로소 성령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뭔가 우리가 막 쪼들리고 힘쓰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 주의 진리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자유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억압이 있고 내 안에 정죄감이 있고 내 안에 낙심이나 실망이나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 자유의 영이신 그분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잘못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혹 내 선택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바란다고 사모하고 나는 모르니 내 안에 정말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도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봤더니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바다 가운데도 가고 많은 곳으로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나 우레나 천둥 소리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그의 음성은 어디에 있느냐?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 안에 요동함이 있고 근심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눌린 것이 있을 때에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구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 일하실 수 없으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고 괴롭고 막 째지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음으로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권능으로 일하실 때를 보면 불안에 떨고 힘들어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주의 평강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사람,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를 사모하고 구할 때 그 평안함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주장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할 때, 참 자유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속살거리고 많은 것으로 근심되게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더니 아무것도 없는 맨땅 같은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지고 많이 퍼진 그 증거로 예수의 칭송함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버리고 떠난 것 같은 침례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돌아오셔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북쪽으로 진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내려와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이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침례로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새 방언을 만하고 주의 증거와 권능들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예수는 잉태하여 태어나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두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받아 가시기를 참 기뻐하셨던 예수셨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복음은 전파됐고 그 복음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당연히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받아 살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해야 될 복음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처음 얘기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 본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풀어놓게 하는 것이고 갇힌 것을 놓아주는 것이고 상한 것을 고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정말 죄 대신 화관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꾸어진 삶이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상한 마음이 있고 위로받지 못하고 갇혀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하여서 내 온갖 실수와 연약한 것을 주께 다 맡겨놓고 내 모든 것이 자유케 된 것을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의 해와 신원해 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된 그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결국 복음 전도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올무가 되면 그 복음이 복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정죄를 당하고 억눌린 바 되어져 있다면 그게 복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부터 은혜로 충만케 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내게 하라 하실 때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을 구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정말 내 마음이나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역사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신령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렇게 미련을 떤다, 왜 저렇게 안 되는 대로만 하는 거야 할지 모르겠으나 성령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 성령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신령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하고, 혹 그렇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여 자유함으로 또 그 자유한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인도받아 여기까지 행하였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다시 고백하며 참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원수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어서 주의 뜻대로 다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자녀된 권세를 인정하며 자유케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며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가리우고 주 예수께서 하신 복음의 은혜만 전하여 말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억눌림이나 매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신령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여 말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신령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영적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시는 성령의 간구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 생활을 능히 잘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큰 증거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며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